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이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이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다 하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사건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그리고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솔로몬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름을 부모님이나 이제 할아버지가 정해주는데 솔로몬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은요,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먼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줄 것이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이 말씀과 같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이 다 무엇입니까? 금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 여러분의 집에도 모든 마시는 그릇과 식기가 금이었으면 좋겠죠? 반응이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또 그 귀한 백향목이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반항이요,
가장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 왜 무엇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요,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3절에 보니까 자그만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부럽지요? 겁없는 남편입니다. 겁없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한 여인도 만족시키기 힘든데 솔로몬은 자그마치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배우자를 육체적 정욕적 사랑으로 보면 1000명의 배우자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적으로 배우자를 보면 1000명의 배우자도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을 사랑하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주기 초기부터 사용한 정책이 뭐냐? 통원 정책이에요. 즉 강대한 이방 나라와 사돈 관계를 맺어서 이스라엘의 번영을 구가하는 것이 솔로몬이 즉위 초부터 추구한 정책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즉 솔로몬은요, 애굽의 사위가 되어서 나라를 튼튼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방인과의 통혼은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자기의 계획이 아주 현명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에게 통혼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셨거든요. 일천번제 드릴 때도 경고하셨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허튼 말로 흘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은요, 3절과 같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결과, 통혼한 결과 왕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여호와로부터 돌아서게 돼요. 4절에도 나오지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통혼이 뭡니까? 이 통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여인과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관습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단순히 남녀만의 결합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종교가 함께 혼합되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수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이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통혼 정책을 통해서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고 통혼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이방 신들의 관이 어떠냐면 그들은요 왕을 신의 대리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요 곧 신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통치자인 왕은요 신과 같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요 그 신관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훼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절대로 신이 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런 야훼 신앙관에 비해서 이방 신관이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만의 계획 가운데 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의 근원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도 바로 이 죄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요. 그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주장했던 게 이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통혼 정책을 통한 솔로몬이 교만해지고 부귀와 영화를 통해서 솔로몬이 교만해지자 바로 타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솔로몬만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사업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계획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금하는 그 통혼 정책을 통하여 타락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에 반하는 계획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는 인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부귀와 영화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진 것이요, 열왕기상 10장에 그렇게 자세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한 1조에서 넘는 2조 가까이 되는 그런 금액이 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도 가져온지라. 금을 수없이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랬죠? 신명기 17장에 자기를 위하여 금을 쌓지 말라고 분명히 왕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금을 쌓고 또 쌓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니까 3년마다 다시스 배들을 두어서 히람의 배들과 함께 다시스로 금을 가지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마다 전부 금이 되고요, 또 금으로 만든 큰 방패가 200개고 또 작은 방패가 300개가 되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국력이 얼마나 신장됐냐면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이 병거를 두기 위해서 따로 병거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둡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애굽에서 또다시 말들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됐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풍족해지면요, 마음이 부유해지면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됩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 왕의 마음이요, 다윗 왕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엇이 같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신명기 17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3가지 금하는 명령을 분명히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신명기 17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경고한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완벽하게 이 3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통원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불렀고요,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과 국력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금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많이 가져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체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세 가지를 금하는 대신 한 가지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20절에 네가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형제 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가 오히려 타락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계획을 세우며 그 계획을 통하여 자신의 성을 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금을 쌓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자신의 힘으로 병거와 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들이 오히려 그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그 날을 장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말씀을 지킨 다윗은 솔로몬과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다윗이요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과 전쟁을 하고서 드디어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수많은 마병과 또한 말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이 된 것이. 근데 이 솔로몬이라면 그 마병과 병거를 얼싸하고 좋다 그리고 다 가지고 갈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니 가장 최소한으로 남기고요, 그 말들이 군사용으로 쓰이지 못하도록 말의 힘줄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다윗이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재물들을 여러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여러분의 권세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다윗이요 8장 6절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강함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모습 그대로 갈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재물이 좀 없다고, 권세가 좀 없다고, 능력이 좀 없다고 그것 때문에 결코 좌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풍성함을 경험한 솔로몬이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참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통원 정책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잘못된 시작점이었거든요. 그 통원 정책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도 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통원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애굽 왕의 사위가 됨으로 인해서 정말 나라를 굳건히 세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 하닷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2장 2절에 나오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솔로몬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요, 어디로 피신하고 어디에서 힘을 기릅니까? 어디에서 솔로몬의 대적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까? 바로 애굽에서 보호를 받고 그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토록 믿었던 바로 왕과의 통혼 정책은요, 철저하게 실패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의 계획이요, 절대로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토록 믿었던 애굽 왕이 오히려 솔로몬을 배반하고 그의 대적자들을 키우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의 힘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세 가지가 없어서 속상해하고 원망하고 그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타락하게 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원수를 다 멸하시고 사울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을 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 다윗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든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것을 속상해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을 붙잡고 다윗처럼 축복의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